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 됩니다. 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아침이 찾아오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아침과 저녁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좋은 날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운 날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다. 나는 항상 햇빛이 내려지는 밝은 날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우화를 보면 각자 체험하는 바를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칡을 캐는데 칡인 줄 알고 확 잡아당겼더니 보니까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반짝 놀라니까 이 나무꾼이 나무로 발싹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다가 나무에서 이 나무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호랑이 등짝에 딱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등짝에 떨어졌으니 놀 수도 없고 안 놀 수도 없고 놨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이요, 또 안 놓으면은 안 노는 대로 뭐 일촉즉발에 삽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 등가죽을 확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더 놀래가지고 등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떨어내려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걸음아 나 살리라 호랑이가 도망가고 난리를 치는데 이 나무꾼은 그 호랑이 등가죽을 붙잡고 놀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막 눈물 흘리면서 호랑이를 붙잡고 달려가는데 저기 밭에서 농부가 보니까는 밭질을 하고 태양볕 아래서 밭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밭을 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저기 보니까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사람 불공평하다. 난 이렇게 뼈 빠지게 밭을 갈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어떤 놈은 호랑이 등 가죽에 타가지고 저렇게 놀러 다니는구나 라고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위치에 가면 그것이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죄악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라고 말했습니다. 즉 저주와 가시 엉겅퀴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이 늘 햇볕이 반짝반짝거리고 늘 즐겁고 해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고난의 문제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했고,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라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겸손히 부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6절 10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입술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한 사람에게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러면서 인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고통은 귀머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전에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 제일 어떡합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명령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난과 역경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는 철저하게 했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를 가는 도중에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다가와서 온 문제가 생기니까 온 배와 화물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구원의 열망이 보이지 않자 배와 화물, 배 안에 있던 모든 화물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물건을 사서 저쪽으로 가져다가 이윤을 챙기는 것인데 그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과 유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다가 다 물건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과 열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사도 바울아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배와 화물은 문제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런 배 속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와 화물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나에게 다 붙였으니 안심하라.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더니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선장과 선주와 모든 선원과 죄수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주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기회를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서 건강을 잃게 되고 의지하는 생활에 낭패를 당하게 되면 인간이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인생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있고 재산들도 넉넉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시에 고난을 당하는데 하루아침에 생일 파티를 했던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도적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온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온 몸이 수포가 생기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내가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낙심하며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더하사 그 처음 것보다 더욱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과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넘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상의 자랑에 잔뜩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허덕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엇을 하느냐? 고난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육체가 깨어집니다. 우리의 허물이 깨어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 육체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수많은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가 이제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육체를 꽉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상의 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주님께 온가들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신앙이 깊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쫓아서 교회에 운전하러 왔다가 조금씩 발을 딛기 시작하는데 한 겨울에는 차 안에 있는 것이 추우니까 성전에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신문을 껴가지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도 어느 날 없어가지고 신앙기를 펴고서 신앙기를 읽고 나중에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차츰 앞자리에 오게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앞길의 진로가 꽉 막혔어요. 계획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중에 한국에서 교수의 일을 하겠다고 꿈을 꾸고 왔는데 석사 공부를 하다가 앞길이 꽉 막혔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교수와 갈등이 생겨가지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우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낙심하고 낙담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꼭 딱 집어가지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더라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아느냐, 이제야 내가 나를 찾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주옥 같은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왜 예전에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벗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니까 내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낡은 의복이 벗겨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매우 좋지 않고 살이 쭉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전제 진단을 했는데 진단이 잘 안 나와요. 나중에 정밀 진단했는데 췌장암에 걸린 것을 그때 알았어요. 췌장암에 걸리고 나니까는 모든 것이 다 기운이 쭉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난 죽었구나. 특별히 암 중에 췌장암은 걸리면 즉산 약도 없다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낙심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왕 죽을 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죽자.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옛날에는 섭섭한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갈 걸 생각하니까 그동안 왜 미워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후회가 너무 심하더라는 겁니다. 친구들 가운데 조그만한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그때부터 용서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를 찾아가서 옛날에 싸우고 다투고 미했던 마음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얘기하고, 또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둘씩 차가하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야, 너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서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들이 같이 불쌍히 여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예전에 자기의 과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눈물을 펑펑 쏟는데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상쾌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짧게나마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테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를 천국 가는 날까지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사도 못하고 죽는데 나는 몇 개월이라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식사를 같이 가족들과 하면 매일매일이 부흥회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감사하고, 맨날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면 짜다, 싱겁다, 되다, 질다, 타박을 했는데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자기가 상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식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는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나서 아내를 안아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니까 아내도 감격을 하고 감사하고 자녀들도 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는데 몸이 점점 망가져야 되는데 망가지지 아니하고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진찰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진찰을 받는데 보니까는 온데간데 없이 췌장암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췌장암은 한 번 걸리면 죽는데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난 갔다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라고. 이거는 신께서 치료하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의 차트를 보여주고 지금의 차트를 보여주는데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몸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더욱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예전에는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면 다투고 싸우고 짜증내고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제 자신의 육신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다투고 싸우고 또 서로 아웅다웅했던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자꾸 일어나요.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알라스카에 비행기 하나 추락했는데 10명이 다 죽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갔다 오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에게 요즘 비행기 사고 많이 난다. 비행기 탈 때마다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무사히 나 안쪽에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다. 비행기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해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과 소원이 마음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께로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며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0대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형제들의 오해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날마다 그를 일을 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아지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구원의 열망이 도저히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자 하나님께서 이리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은가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앞서 보내셨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내가 안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불화하게 하고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게 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위해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다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잔재를 다 이루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대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인간의 방법과 내 수고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주시고 이끌으셨다는 삶을 깨달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삶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계획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괴롭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날 때에 갑자기 일풍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람과 파도가 일고 또 배 안에 물결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뱃사람들이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배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파도와 바람이 심해집니다. 그러니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고난과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고난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일 잘한 일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파도가 다가왔으니 주여 죽게 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의 명령에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주님께서 일순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닥쳐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를 따라서 고난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더욱더 원망과 불평과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